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 정도 됐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산으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도 옷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그 형체도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보는데 29절에 보면 그런데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얼굴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 기도 중간쯤 되었을 때 이런 변화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외형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할 때 기도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변화는 무엇이었나? 29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얼굴이죠.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용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로소폰이라는 말인데 얼굴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countenance라는 그 표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countenance라는 말이 표정, 뭐 얼굴 그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잘생겼는가, 이쁜가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표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 광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먼저 잠언서에 보면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마음의 창이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얼굴은 연결되어 있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순결했고 거룩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선했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뭐 또 여기에서 더 변화될 것이 필요하셨는가? 예수님 자체가 광채가 나셨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도.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그런 하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은 두려움과 걱정과 또 여러 가지 눌림과 약해짐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따르면서 이런 경험을 계속 하면서 살잖아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거룩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 또 무서움, 또 염려 이런 것들로
중간중간에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얼굴이 변화된 것을 자기의 서신서의 베드로 후서에 적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베드로는 많은 걸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체험을 간증같이 적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그의 영광을 친히 본 것은 공교하게 만든 거짓 꾸며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들은 사람들이다. 왜 베드로는 그 많은 예수님과의 시간들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이 기사만 적고 있을까요? 이 기사가 베드로의 뇌리 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며 살자. 정욕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늘의 사람으로 살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산의 모습, 변화를 보여준 것은 그 변화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그리고 그 갈망, 그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아니라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런 갈망을 아주 강하게 부어주는 이유가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구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하는데 그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우리 얼굴이 변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서 우리 얼굴이 변하는 경험을 하는데, 그 얼굴이 변하는 경험을 할 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찬란하게 이 예수님처럼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맛보면서 알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굴이 변하는 그 은총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 결과는 밝은 얼굴은 잠언서 15장 30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밝은 얼굴과 좋은 소식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표정도 좋은 소식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표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의 표정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의 표정을 점점 가리고 우리의 표정을 점점 숨긴다면 기쁜 소식이 반쪽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 그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얼굴은 계속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의식이 되네요. 갑자기 내 얼굴이 어떨지 지금 의식이 되네요. 뭐 웃으세요, 아니면은 화나게 하세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찬란하게 영광으로 빛날 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얼굴의 담대함. 여러분과 저는 얼굴의 피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대의 사람들은 코로나 때가 편했는지도 몰라요. 감정을 노출하는 걸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얼굴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굴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굴을 바꾸시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옷이었는데,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옷은 또 왜 변한 걸까요? 예수님의 옷이 마가는 9장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그럽니다. 그 많은 색이 있는데 왜 흰색으로 변했을까요? 흰색은 편안하죠. 흰색은 순결하죠. 흰색은 안식이죠. 흰색은 신선합니다. 그래서 흰색은 참 아름답죠. 언제 봐도. 눈이 그래서 아름답죠. 눈이 아름답죠. 그리고 마음까지 다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흰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옷이 변화됐다는 것은 이 옷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인격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옷입니다. 그러니까 옷과 사람이 같이 가는 거죠. 옷에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개성,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 이런 것들을 옷으로 표출하잖아요. 옷이 품이 있을 수도 있고, 옷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옷은 우리의 인격 자체입니다. 우리의 기분까지 다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옷을 바울은 분명하게 정의하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옷이죠. 새사람을 입어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너희가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래서 새사람과 옛사람이 뭘까요? 새옷과 헌옷이 뭘까요? 그 다음에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7가지를. 첫 번째, 새옷은 이웃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슬슬 흘려버리는 말처럼 하는 말도 진실을 담아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가장 많이 손해를 보고 해를 당하는 게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 자신이 그냥 실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 진실하게 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 칭찬을 할 때도 진실하게 하고 이게 바로 새옷이고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분에는 좋은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의 조직이나 공동체나 직장이나 사람 관계에 들어가면 분을 낼 일이 참 많죠.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죄악 가운데 타락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조직이 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없지?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 얘기는 해야겠다고 하고 진리를 말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진리를 말하고 나서도 분이 돼서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상하게도 빨리 풀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힘들어져요. 분명히 내가 옳은 소리를 했는데, 분명히 내가 나쁜 소리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옳은 소리 안에 분노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놔두면 사단이 공격하고 틈을 주기 때문에 너희는 사단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부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괜한 고집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풀 때 사단은 두려움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속여서 돈 벌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위안을 삼을 수 있겠죠. 내가 비록 정직하게 살지 못하지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속여서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멈춰라. 그게 새 옷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새 옷은 네 번째 새 옷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라. 말을 할 때마다 더러운 말. 요즘은 청소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도 귀에 들리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생기고 착하게 생겼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욕을 하고, 욕이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는 꼭 필요한 말, 상대방이 들어서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서 살아라. 그게 네 번째 새로운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죄죠.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합니다. 성령이 근심하면 내 영혼이 근심하고 마음이 근심하고 내가 근심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게 새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려라. 일단 시끄럽고 목소리가 크고 일단 싸우는 것 같고 화가 있는 곳에는 주의 영이라고 보지 않으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침착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주 우리의 영혼을 잔잔하게 힘있게 하십니다. 비둘기같이. 그리고 비둘기같이 오면서 그 안에 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사야서 선지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는 들리지도 아니하며 그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는 떠드는 게 없으며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온화하며 그렇게 쭉 묘사하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가가 쭉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들고 예수님이 허겁지겁하고 예수님이 모든 분위기 안에서 들떠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말려야 되는 그런 건 상상할 수도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용한 평화로 그렇게 힘있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너희는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게 바로 새 옷을 입는 7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냥 대충 생각만 해도 새 옷이 분노, 언어, 그 다음 조용한 것, 그리고 성령,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죠. 크리스찬 작가 필립 얀시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작가죠. 그리고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당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죠. 아주 많은 책을 쓴 작가인데 그분이 그의 책에서 헨리 나우엔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헨리 나우엔은 캐톨릭 사제였지만 이분의 책을 보면은 되게 존경스러운 게 많아요.
예수님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 조금 다릅니다. 다른 캐톨릭 그 사제들하고. 그래서 이분 책들을 제가 가끔 읽는데 너무너무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대학교에서 가르친 분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라브리 공동체에 가서 캐나다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성자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필립 얀 씨가 인용을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남들이 좋아하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 타인의 기감이 되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른다. 죄의 함정을 피하려는 의식적 노력과 유혹에 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그런데도 내 하나님의 집에 마음 편히 있기가 점점 더 어려워만 갔으니 정말 심각한 문제요. 율법주의의 횡포요. 심지어 광신의 지경까지 이를 판이었다. 자유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갈수록 사라졌다. 내 안에서 탕자의 형을 보면 볼수록 그런 식으로 죄에 빠진 상태가 얼마나 뿌리 깊으며 거기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한다. 존재의 밑바닥에 뿌리 내린 차가운 분노에서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정욕과 방탕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훨씬 쉬워 보인다.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자기가 거룩하게 살고 순결하게 사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온갖 죄를 짓고 탕자가 돌아오고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를 봤을 때 분노하잖아요. 그 탕자형의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탕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있지만 분노로 가득 찼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월감을 갖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을 너무 받아서, 사랑을 너무 많이 부모가 주고 주변 사람들이 줘서 다른 사람들이 탕자형처럼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은 사람 치고는 너무 율법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것을 재단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합니까? 라고 분노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에 사랑을 받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는 태도가 문제입니까? 오늘날 자녀들이나 크리스찬들한테 정말로 가르쳐야 할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도 중요한데 이 말씀에서 책에서 영감을 얻는 것은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가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무조건 사랑을 주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그 자녀들을 망치는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겐가 받을 때 감사를 가르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아이들은 반드시 감사함으로 깊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내가 탕자인데, 내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갈 탕자인데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대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우리의 옷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이중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속은 목욕하지 않고 샤워하지 않고 냄새가 나는데 옷으로 다 덮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옷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옷 이야기가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7가지를 알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작아집니다. 나는 새 옷을 입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리고 입었다가도 또 벗고 옛 옷을 입을 때가 많은데, 이 반대로 행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는 옷의 변화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변화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옷이 다 더러워졌는데 호련히 우리의 옷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다. 그 옷을 바꿔주시려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옷을 바꾸면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 일 직전에, 변화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베드로가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수치를 당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고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이 세상에서 예수님 통해서 출세하고 싶은 그 욕망이 표출됐죠. 딴 마음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따랐던 마음이.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충격적인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너는 사탄이다, 지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충격적인 말을 베드로 혼자한테 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 있는 데서 베드로한테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칭찬받은, 그 말 하기 전에 칭찬받았잖아요.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런 엄청난 책망을 받았죠. 베드로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을 상실했겠습니까? 그래, 이게 바닥이지. 그리고 이게 내 모습이지. 나 너무너무 창피하다. 내 속마음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났네. 내가 꽁꽁 감추고 있었던, 어쩌면 나도 몰랐던 무의식적인 야망이 그대로 다 폭로됐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옷의 변화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자랑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영광스러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프루브할 이유가 없어요. 프루브는 자신을 뭔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자랑하고 싶고 자꾸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그 부분에 자신 없을 때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명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직접 해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보증받으며 너희의 칭찬받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있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옷이 변하는 거,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일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스스로 창피할 때, 너희의 야망이 폭로됐을 때, 너희의 수치심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리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생각하면서 홀로 창피할 때, 그때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옷을 완전히 다 바꿔줄게. 새롭게 해줄게. 그 말씀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변화산의 두 번째 옷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다른 제자들도 창피하죠. 예수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 대답 한 번 제대로 못했으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한 창피하고 부끄러운 자기 모습, 자괴감, 그리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그 슬픔과 그 낙심 가운데서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두 번째 옷을 바꿔주겠다고 오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옷을 바꿔주고 있는 주님을 대하십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은 9장 30절 31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습니다. 모세는 1440년도 사람이고 엘리야는 848년 사람이니까 600년 차이가 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는. 둘이 같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분 둘과의 관계는 1400년에서 840년에서 1400년 차이가 납니다. 세대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다 만나서 나타나잖아요. 한 장소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일 중에 십자가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서 도우러 천사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나중에 죽으면 가족들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서로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본문이 말씀해 주죠.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시간과 공간과 나이와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국의 특성 세 번째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사명을 말씀해 줍니다. 비전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도우시며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죠.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 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나를 이 땅에 지금도 존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을 찾아갈 때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국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삶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사는 거였어요. 그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다시 한번 격려해 줍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찾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천국을 만들게 하옵시며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친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천국이 임하면 좋겠어요. 아멘? 천국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천국을 보고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옷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그들의 비전이 변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 외에 찬란함과 평안과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따라오겠죠.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했겠습니까? 8일 전에 그 수치를 당한 베드로가 그냥 주님과 여기 살고 싶으니까 그냥 여기에다 집을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순수하죠, 베드로가. 8일 전에 그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너무 순수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하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냥 다 상처고 뭐고 섭섭한 거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지도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영혼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내 영혼에서 큰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도 보여주지만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땅에서 너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 나와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밟는 땅마다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뀔 것입니다. 얼굴이 바뀔 것입니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비전이 바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천국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에게 주님께서 네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떠나라 그랬어요. 야곱이 보니까 자기 삼촌이 자기 품삯을 월급을 10번이나 속였어요. 늘 자기는 이용당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떠나면 보나마나 또 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밤에 처자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3일째 삼촌이 알았어요. 그리고 추적합니다.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사람들을 이끌고 무기를 가지고 추적합니다. 죽이려고 했겠죠.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다 빼앗아 오려고 했겠죠. 그런데 7일째 잡았어요. 잡고 그날 밤 캠프를 치고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라스트 미닛에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의 꿈에 나타나 너는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위협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31장 24절. 여러분 창세기 읽었잖아요? 지금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라스트 미닛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소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들, 어떻게든 번거롭지만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는 어떤 거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길을 소중하게 묻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를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갑자기 움직이기도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도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야곱이 이런 경험을 나중에 또 합니다. 베델로 돌아간다고 해놓고 베델에 집을 짓는다고 해놓고 나를 편하게 돌아갔는데 주님이 편하게 돌아오게 했는데 20년 거부가 돼서 돌아갔는데 베델에 안 가잖아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지도 않잖아요. 세겜에서 있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그러다가 딸이 봉변을 당하죠. 그때서야 그러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자. 우상 모든 조각들 다 내버려라. 부적들 다 내버려라. 종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해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세겜 족속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다가 갑작스럽게 두려워하면서 다 흩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올라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누구도 무너집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과 제 담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어디에 우리의 그 담대함과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강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 안 좋은 사람에게도 속이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도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이 다 컨트롤하십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의 형상입니다. 아멘?
비전을 새롭게 하는 변화, 십자가의 비전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변화, 하늘에서 돕고 땅에서 돕는 하나님의 음성,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강력한 권위, 하나님의 정리하심을 부어주십니다. 지난번에 몽골에서 선교하고 우리 몽골 형제가 한나의 남편 어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으로 다시 어떻게 돌아가지? 어떻게 울란바토르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처음 갔어요. 그 형제는 선교를. 천국 같다고 그래요. 이 시간이 천국 같다고. 근데 마음이 짠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누렸는데 이 형제는 처음이었구나. 태어나서 아울리치 처음 갔고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얼굴이 변했다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변화산이었어요. 아울리치가 이 형제는 변화산이었어요. 얼굴이 변했어요. 그냥 너무너무 천국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돌아가지? 우리 다 들었잖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베드로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러잖아요. 저 아래 지금 할 일이 있다. 내려갔더니 귀신을 못 쫓아내고 제자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다 상실한 거예요. 어제 믿음이 다 끝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돌아갑니까? 초막셋을 짓자 그럽니까? 매일같이 교회에 살아야 됩니까? 세상 싸워볼만 하잖아요? 어떻게 싸워볼만 합니까?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면 하늘이 돕고 땅이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반을 중단시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원해서 보내주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주시는 천국의 경험입니다.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가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재밌을 거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 어떤 부분입니까? 얼굴입니까? 옷입니까? 아니면 비전입니까? 새로워져야 됩니까? 비전이? 맥을 놓쳤습니까? 어떤 영역입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너희도 누릴 수 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졸다가 깨어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걸 변화시키는지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떤 걸 여러분 자신이 어떤 걸 변화시키는지 체크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세상에 임하는 천국의 이유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얼굴이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얼굴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내 옷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내 옷이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괴감이 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리감 속에서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옷을 바꿔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빨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주님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비전입니다. 비전은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고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지 못한 마음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변화되어야 될 그런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얼굴이 변화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옷이 변화되며, 하나님 나의 비전이 다시 날카로워지며, 비전이 다시 새로워지며, 비전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그 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계속해서 누리며, 아버지 집에서 계속해서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주신 마음, 설교에 또 넘어서 하나님이 준 넘어서의 영감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찾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 중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 중반에 일하실 것입니다. last minute에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